예, 오늘은, 2022년, 12월 8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15일이 되었는데요. 어, 우리말의 우리말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 우리의 역사를 알기 어렵고요. 우리의 을과 혼을 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두엽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작용을 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요. 을과 혼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기억을 우리가 혼돈하고 있다든지 혼란스럽게 하게 되어서 그 의미를 모를 때는 우리는 바로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 공우 강상원 박사님의 표현을 들자면 우리 사회가 암흑천지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흑천지에 허덕이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을과 혼을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주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한일 병탐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100년, 110년이죠. 110년 동안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민을 이끌어 오지 못했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 35년 때는 일본 총독부가 주인이었고요. 오히려 조선 전제 왕권 국가보다도 더한 시대를 거친 것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분단됨으로 인해서 남부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이후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극심한 우리가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기고요.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생겼죠. 그러면서 우리는 분단국가로서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소련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 땅 자체가 바로 휴전선이 바로 분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출세했던 사람들은 일제에 아부하든지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출세를 하고 그 출세를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돈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명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가 독재 정권을 거쳐오면서 유신 정권, 그 다음에 신군부 정권을 거쳐오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거쳐오면서 이제는 막바지에 일개 검사들이 권력을 잡아서 검찰을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파쇼를 저지르고 있는 지금 국면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그들을 추앙한 것이죠. 이 암담한 현실에서 이러한 공부를 말하기가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예, 저는 성현의 후손으로서, 성현의 자손으로서 역사관과 국가 간에 투철하고 공정하고 정의를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항하고 예, 노력하고 앞전에 제가 원미산에 올라가서 엉치가 내려앉는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말의 뿌리 두 번째, 태고사의 우리말을 알면 보살사상과 모든 종교를 해석할 수가 있다. 지난 100년의 교육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태고사의 새발견 134번째 두 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집안에 있는 텃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을과 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었던 수수만년 된 우리의 그 을과 혼을 담아낸 범어대사전, 공우강산 박사님의 이 범어대사전이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다면 제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공우강산 박사님이 우리말 범어대사전으로 사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는 데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만년의 신비 우리 그 공우강산 박사님께서 천축실담 상해문자 주석, 예, 이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우리말의 뿌리와 글이 고대 태고사 상고사에 우리가 실담어 산스크리트 또 북방 실담어를 하는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추앙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성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를 토대로 해서 지금 세계적인 대학자가 대신 우리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님의 실담학 세상, 그리고 실담을 통해서 오체문감, 육체문감을 통해서 한국의 세계 최고 최상의 학문의 반열에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화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우리 처음으로 밝혀진 한민족사, 이 한민족사는 황국사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이 한민족사 같은 거는 우리가 필히 머릿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알게 되면 을을 새기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되면 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으며, 그리고 세계 최고 최상의 어문학자인 우리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신미대사와 그 다음에 보안제 신숙주 선생, 이런 분들이죠. 이 동국정운, 예, 이 동국정운, 예, 이 동국정운, 예.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집안에 가면, 시골 집에 가면은 집 옆에, 아니면 집이 크면은 안에 텃밭이 있죠. 우리가 텃밭 그러잖아요. 집안에 있는 이 텃밭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스크리트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97%는 바로 산스크리트고, 한 3%가 뭐냐면은 빨리어니까, 이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는 또 사촌지간이니까, 그건 100%가 뭐냐면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은 바로 범어고 산스크리트다. 예, 이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THU, 텄, 그 다음에 BATHU, 밭, 텃밭, 예, 집안에 있는 텃밭이라 그러나 텃밭. 그래서 이 텃밭에서부터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나들이를 나가는 들판, 나들이를 나가는 이 들판이 모두 바로 생명의 근원을 잉태시키는 것이고 생명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봄의 햇살로부터 출발하고 깡깡 얼었던 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서부터 햇살을 받으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봄이라는 뜻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봄은 태양의 햇살이 한 군데로 집중해서 모여서 한 군데로 집중해서 모이게 되면 땅이 얼었던 땅이 녹게 되고 얼었던 땅에 물기가 생기면서 거기에 얼었던 씨앗이 땅의 자기장인 전자가 형성되어서 그 변화와 함께 물과 함께 습도와 함께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태양에서 봄의 햇살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봄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태초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바로 태양 숭배 사상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소중히 여기고 뭐 광명이 일어나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전, 태양 숭배 사상, 태양 신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태양 신전 사상이고 태양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무수한 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것은 한없이 뭐냐면 널려져 있는 세상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하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은하수이죠. 은하수. 예, 미리네라 그러죠. 미리네. 은하수를 미리네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초의 태고사의 사상은 바로 은하수 사상과 태양 사상이다. 은하수 사상과 태양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안에 있는 이 텃밭에서부터 바깥에 나들이 나가게 되면 이 들판에 있어서의 모든 생명의 근원의 뿌리를 우리는 이 봄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의 뜻은 햇살이 모이는 곳이고, 햇살이 모이게 되면은 얼었던 씨앗이 햇볕을 받아서 전자가 생기고 화학작용을 통해서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만들어지면 유기적 화학적 원소에 있던 우리가 질에서부터 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질이라 그러죠. 성질. 예, 성질은 바로 성과 질이 있다는 것이고, 성에서 질로 바뀌든지 질에서 성으로 바뀌든지 이것을 바로 우리가 무기질에서 무기적 화학적 원소에서 유기적 화학적 원소로 바뀌고,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무기적 화학적 원소로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가 관계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서로 연으로 이어졌다 이런 것이고, 연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다시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부처사성은 불교는 바로 보살사성을 확대 재생성하여 심층심리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촉이 생긴다는 것이죠. 경상도 말로 촉이 생긴다는 표현을 하죠. 어떤 씨앗이 발화하는 것을 촉이 난다 말을 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발화할 삭자, 새싹 삭자, 새싹 아자, 예, 삭이 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 튼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경상도 말에서는 촉 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촉 난다 말. 그래서 이 삭 튼다는 생명이 바로 촉 난다는 말이 뜻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새싹이 일어나고 새싹이 바로 촉이 나는 것과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 튼다, 삭 틔운다는 말에서 바로 우리가 사타구니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사타구니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왜 사타구니라고 말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어사전을 예, 이 범어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뜻은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을과 혼을 되살려내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타구니가 바로 남자나 여자나 생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남녀 결합을 하게 되어서 그 생명이 결합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아라고 표현하죠. 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좋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아라는 것은 생명이 하늘에 내는 원초입니다. 원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 시간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아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뿌리의 근원을 가지는 들판에서의 를 감탄한 것을 우리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타구니에서 바로 아기가 생기고 사타구니에서 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사타구니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 사타구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여자의 를 부를 때 요년이라고 부르죠. 요년. 예, 우리가 요년이라고 부르면 뭔가 약간 약간 음탐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생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음부를 요니라 그러는데 요니 사타구니를 요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요니에서 바로 요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식기와 음부를 가진 여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만물의 생명이 탄생하는 이 들판과 만물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텃밭에서 우리가 농가 밭이 가지런히 뭐냐면은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극락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텃밭과 논밭이 풀 한 포기 없이 풀 한 포기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는 것을 우리가 깨끗할 숙자, 맑을 숙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맑을 숙자와 깨끗할 숙자가 바로 밭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 사상에서는 서방 정토에 뭐가 그 극락 세상이 있고 이 이야기는 서방 쪽에서 뭐냐면은 극락이라는 말의 뿌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불교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이라는 표현은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테라 그래요. 수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맑을 숙자라는 것입니다. 맑을 숙자. 우리가 한자로 맑을 숙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맑는데 그게 숙자라 이거죠.
우리가 한자로 그걸 번역해서 숙자가 되고요. 우리가 그걸 한자로 뭐냐면 은과 훈을 붙인 것이 맑은 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은 그건 밭에 논에 깨끗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극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즐겁죠.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알려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정화시킨 상태를, 우리의 몸을 정화시킨 상태를 산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산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 봤을 때 산뜻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뜻한 느낌이 없으면 음침하고 음흉하고 음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자기를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뢰가 얻게 되고요. 신뢰가 얻게 되면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깨어지면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산뜻한 마음을 가진다는 그 내면에는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보살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은 이렇게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우리 상고사, 우리 태고사의 최고의 철학사상이고, 그 철학사상을 받들고 그 철학사상을 우리가 차려내고, 그것을 뭐냐면 받들고 차려내고 차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제사문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사상은 바로 보살사상과 제사문화가 나온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 지낸다 그러죠. 차례 지낸다. 차례 지낸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정리해서 차려서 그것을 뭐냐면은 받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의 생명이 탄생하는 들판은 밭과 논이 가지런히 갖춰져 있는 자연이고, 이 자연을 우리는 보디사트바라고 하고, 보디사트바는 산스크리트로 BODHI SATT의 보디사트바, 본래 본성의 부분이 삭튼다는 것이죠. 이를 한자로 발음하면 보리살타가 되고, 이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 한다 이거죠. 자, 경상도 말로 이 보디는 본디, 본래, 원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뜨바는 삭 틔운다는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의 성품을 삭 틔운다. 이걸 좀 더 의역하면은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본래의 근원을 찾아간다. 지혜의 삭을 틔운다. 지혜의 삭을 틔운다. 근본 원리를 완전하게 안다. 지식을 안다. 만물의 성품을 일컬는다. 사사시 찾다. 이를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된다는 것이죠. 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에 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전생의 본생 보디사트바 보살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일화가 많다는 것을 담아낸 것이 바로 시다라타의 그 유명한 본생담이 되는 것입니다. 본생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살담이 되는데요. 보살담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지혜의 삭을 틔운다는 말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전생에서 보살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원래가 보살 사상에서는 깨닫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질인데요. 보살은 원래가 깨닫고 열반에 들고 극락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부처에서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득도 하게 되고 열반에 들게 되고 극락 세상을 가야 된다는 그것은 특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분화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살 사상은 그런 분화된 계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나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은 부처 사상을 한층 형이상황적으로 끌어올려서 극대화시킨 사상이다. 이렇게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 사상의 가지고 있는 이 반야바라밀다 신경에서 녹아 있는 이러한 철학과 사상은 바로 보살 사상을 극도로 추상화하고 가상화하고 상상화해서 인간의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유체계의 하나로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희구이다. 갈망이다. 이렇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 사상은 바로 이러한 희구와 갈망을 뭐냐면 담고 있는 사상이다. 고로 그 이면은 바로 보살 사상을 도회시에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골장김 대소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